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회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섞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따라 결정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우리 사는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옵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매우 똑똑하고 그리고 신앙심이 아주 깊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른도 아닙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주전 606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벨론 교육으로 완전히 이 유대 사람들을 개조시켜서 쉽게 말하면 써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바벨론화 시키는 데 들어가는 이 교육 기간은, 이 교화를 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 3년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을 위해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마저도 계명을 하게 합니다. 우리 창시계명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이름마저도 완전히 계명시켰던 그런 사건이, 아픔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다. 쉽게 말하면 우상의 보물을 지키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아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습니다.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사그의 여신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밝은 불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이름을 각각 붙여주어서 어찌 보면 유대교적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바벨론적 신앙을 심으려고 했었던 사실을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야말로 민족 말살 정책을 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왕이 쓰고자 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이것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누가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창조적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창조적 제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콩과 물을 나에게 열흘 동안 주어서 먹게 한 후에 시험해 본 후에 그래도 내 얼굴이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도 나쁘게 되면 내가 내시의 통치자들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 시험해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안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심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심각한 고난이 예측이 될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고자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그리고 또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창조적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이곳에서 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을 주관하는 내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너의 얼굴이 나빠지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해보라고 했었던 이 용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리석고 무모한 것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주실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사회에서 신앙을 근거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처방,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주 호의적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낱 포로에 불과한 소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일에 누가 모험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어떤 것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누가 목숨을 걸겠어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사? 다니엘을 인도하사. 이 내시에 호의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 앞서 이제 만나야 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의 동서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언니와 남편이었어요. 우리 그 장인 장모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딱 거쳐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큰 처남은 당시 장로교회 장로고, 둘째 처남은 집사고, 셋째 처남은 교회를 다니지는 아니했지만 그래도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는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이 막내 처제는 꼭 술 먹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왜? 우리 처남들이 다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 술 먹어야 되니까. 처남들 만나면 좀 술도 좀 마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만나서 다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세상 얘기도 하면서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술은 아주 그냥 아예 처남들보다도 더 거리가 먼 사람을 딱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딱 마음에 생각하기를, 동서도 틀림없이 강력하게 반대편에 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어떻게 했을까요? 더 단단히
단단히 하고 간 거예요. 장인어른은 뭐 둘째치고 이 동서까지도 그럴 거다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가져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서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셨는지 저에 대해서 선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동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같이 따라가 주겠다. 뻔하잖아요. 장인어른이 어떻게 할 건지 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따라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을 이제 만나게 이제 가려고 딱 갔는데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 동네 어디에 계시다가 막 쌕쌕거리면서 막 올라오시는 게 저 밑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예? 막 우리 집사람 보러 2년 전년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저는 쳐다도 안 보고 그들이 뭐 그냥 들어가서서 농약을 찾으시고 문제 죽겠다고 뭐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그래도 잠시 말씀을 좀 나누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동서가 옆에 있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해해 그러는 거예요. 또 당연히 어르신이 그러시겠지 뭐 이렇게 이해해 그러는 거. 그때요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동서를 붙여줬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큰 처남이 저희 편에 서줬고 그런데 안 믿는 이 동서가 저를 딱 받아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희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다 믿게 하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하시면서 막 하시면서 농약을 드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의 이제 간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김옥수 형제님이 했던 간증이 있으세요. 무안공항에서 근무를 하실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직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 김옥수 형제님 간증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더 높은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우리 김옥수 형제님을 자르려고 공사 그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자르려고 막 수를 쓰는데 전혀 무슨 뭐 관계도 없고 하신 그 공항공사에 있는 분이 오히려 김옥수 형제님을 탁 보호해주는. 그래서 자신이 이 공항공사에 있는 한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주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리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생각지 못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마이너 리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거짓이 진실을 잡아먹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에겐 거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변경시키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탁월하고 뭐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제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있으시겠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한 목회자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으세요? 아마 힘들 겁니다. 네,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딱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 다니엘이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망하고 메대 다리오가 이제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당시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총독들과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소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그렇게 엿보고 또 엿보고 또 엿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실수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6장 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진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신앙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다른 어떤 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는 그 자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수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딱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음과 같은 법을 만들게 됩니다.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시내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특별법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내가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굳이 내가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창문 닫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창문을 닫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창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굴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아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취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처방. 감정도 없고 고약하기로 소문난 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고양이처럼 순진하게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힘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 쉽지 않습니다. 진실을 쫓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적들이 무섭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니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아가 주님께 여쭙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험할 때는 숨겨주시고 필요할 때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처방을 기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정도입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진짜 사람들이 무섭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만화를 무척 좋아해가지고 만화방을 많이 들락거렸는데, 그때 보던 만화, 그 만화 속에서 나오던 이 스마트폰이니 막 이런 거 다 하던 것들이 그대로 현실화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어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는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화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같이 사고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기계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걸 발견을 하고 만들어낼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나도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시 기원전 600년경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사랴,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이름 모르는 또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곧 흠이 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대제국인 바벨론에까지 갔다는 것은 당시의 영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대의 영재들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에도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면 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똑똑한 아이들은 그저 촌놈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나 성경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1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때의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앞에 서게 할 정도로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에 그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서게 했던 이 사람들,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두고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더라. 총리가 셋이 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첫째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뛰어나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바벨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다니엘을 첫째 자리에 두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모든 행사가 왕에게 뭐가 없게 했다고 그랬어요? 손해가 없게 했다. 6장 3절에서는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지혜가 뛰어나서? 지식이 풍부해서?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커져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 아이들을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뒷 배경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장 3절에서는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그 바벨론에서 가장 왕 다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바벨론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을 두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나름대로의 내로라 하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10배나 그 정도로 고백할 정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노력과 기본 바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파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빼고 능력, 지혜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공의 배경, 결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쫙 읽어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도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술관장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과 함께 예전에 월드컵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해설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보게 될 경우에 이 해설자가 있는 채널을 제가 틉니다. 늘. 이 해설자가 어디에서 나오지? 하고 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표 씨입니다. 이영표 씨. 아시죠, 여러분? 영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선수 생활을 마친 이영표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친 스포츠 세계에서 신앙을 굳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이영표 씨를 두고 불교 신자였던 박지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받았다. 이영표 씨를 향한 박지성 씨의 고백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받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이영표 씨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 선수 생활 중에 다른 선수들과 같이 부상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렸는데 이 이영표 씨는 부상에 시달리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소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플레이어는 항상 눈에 띄었고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씨 보십시오. 체격이 큰 것도 아니에요. 등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월드컵, 지난번에 있었던 월드컵과 그가 했던 예상이 적중이 되면서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신앙을 근거로 성실한 해설자가 되기 위하여 선수를 연구하고 팀을 연구하면서 해설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그의 통찰력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생각지 못한 지혜, 생각지 못한 지식, 생각지 못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일반 캠퍼스에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한 캠퍼스 생활은 우리 신학교 캠퍼스 생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때의 내 시대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유대에서는 몰라도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대제국 바벨론과 메대 시대의 총리 셋 중에서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느헤미야,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위대하게 한 사람들 아니시겠습니까? 이영표 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김옥수 형제님 성공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니 제주에 지사장님으로 오시게 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높은 지위는 아닐지라도 자기가 처한 사회적인 위치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하지는 않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다니엘과 같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평범하게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엘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총리만 돼야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 머물러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처방을 항상 가지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마음에 드는가? 누가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가? 이걸 보고 계시다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 땅, 그 작은 땅에서 위대한 총리 다니엘이 나오고 그의 위대한 세 친구가 나왔듯이 제주 서귀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가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평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처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